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발락과 발람이 만나게 되어서 발람이 이제 예언을 첫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아셔야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발람은 일단은 그 부돌이라는 지역의 점술가였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점술가였고, 이제 그가 모압 왕이었던 그 발락 왕에게 고용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발락에게.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일정한 어떤 복채같이 이런 금액을 주고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 저주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쭉쭉 치고 가나안 땅에 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발락이 느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의 힘을 빌려서 이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세력이 좀 약해지고 피폐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세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이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발람에게 이제 간섭을 하셔서 이제 그 발락이 뜻했던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를 하라고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을 고용을 했는데 도리어 이제 발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어제 본문에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가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만을 하도록 이제 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발락 왕을 오늘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산당에 가서 그 신전에서 이제 그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럇 후솥이라고 하죠. 거기 오늘 지명에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저주를 해달라 딱 이렇게 발락 왕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도리어 축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왜 저주를 해달라니까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따집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 왕이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하신 것을 어찌 내가 그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고 1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만을 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발람이 끝에 가면은 성경에서 이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 예언가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부올이란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25장에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음행하는 어떤 이런 장면 속에 발람이 나오진 않지만 31장에 찾아보시면 민수기 31장 그 15절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민수기 3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죄를 짓고서 연병이 퍼졌습니다. 연병이 퍼져서 정말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죄를 누구의 꾀로 이야기했냐면 발람의 꾀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람을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로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악한 예언자로 묘사가 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 그 신약에서도 이제 발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신약에 유다서를 보시면은 먼저 요유계라고 하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발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잇을 질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어디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시면은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발람은 성경에서는 불의의 삭슬 따르는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또 불의의 삭슬 위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예언가로 선지자로 이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법을 저질러서 책망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불의의 삭슬 따르고 또 타락한 선지자로 이 모든 백성을 이제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음행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했던 어떤 그 꾀를 냈던 선지자, 악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했던 선지자 발람 자신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끝에서는 패망의 길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분으로 나오는가,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서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여서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 발람을 사용하여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발람이 물론 이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선지자로 묘사가 됐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 사람도 왜? 이스라엘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의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그들의 자녀, 그 백성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 이 백성들을 다 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엊그제 말씀이었죠. 22장 말씀에 22장 말씀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발락의 어떤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발람에게 뭐라고 순신당부하시냐면 내가 주는 그 말, 그 외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게 합니다.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시며 그 백성이 축복받고 모든 길에 결국에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또 평안과 복이, 축복이, 그게 진정한 행복, 평안,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을 잘 벌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삶의 윤택함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의 진정한 그 내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시인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 다른 어떤 요소를 원한다거나 혹은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뭔가 내 삶의 윤택함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지금 이렇게 쭉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질로 굉장히 많이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세요. 물질로 뭐 정말 사소한 걸로도 뭐 여러 가지 이 뭐 대학원을 가면서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학비, 뭐 책가, 뭐 이게 등등등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깨닫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책 풀 때도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1조, 진정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의 수익의 모든 10분의 1을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온전한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승리해서 드렸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11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내가 뭔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찬송의 11조를 드려라 삶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속에서 제가 저의 자신을 점검할 때 점점 물질이 막 이렇게 들어갈 거는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갈피를 못 잡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내가 하나님 결단하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가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그전에는 막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생겼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겠지,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도 지금 대학원을 3월부터 갔으니까 2달이죠. 2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크게 남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딱 그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면서 나는 왜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것도,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안 채워줘도 상관없다. 심지어 진짜 안 채워줘도 상관없이 내가 온전하게 지금 드려지는 내 삶의 11조, 온전한 이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렇게 결단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의 그 삶 자체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 속에서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심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심된 것은 뭐냐면 메시지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반드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그 중심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잡을 것은 뭐냐면 어떤 축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그렇게 될 때, 기준이 될 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발락에게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자 12절에서 이제 발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며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적용점으로 볼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이끄는 삶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시편 119편에 정말 많은 그 고백과 찬양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19편을 들고 이제 적용점을 한 3가지만 한번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또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할 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작용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싹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47절, 48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자체가 이제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스스로 즐거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는 47절 48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97절을 보면 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듯이,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여서 스스로 내가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요,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 주의 율례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삶에 이제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98절부터 100절에 이제 묵상하는 삶의 그 열매가 뭐냐면, 지혜가 임하고, 또 무엇입니까? 명철이 임해서 모든 스승보다 낫다 하면서, 이게 어떤 삶이냐면 말씀이 나의 스승이 되는 삶의 열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말씀이 나의 스승이 된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내 스승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명철함이 함께 임해서 나를 이끈다. 말씀에서 모든 걸 배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 속에 모든 삶의 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119편 49절 50절 이제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 왜냐? 자, 49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고난 중인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생겼던 것은 말씀 때문이고, 고난 중에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위로라기보다 물론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단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잖아요. 정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오늘 그런 말씀 구절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와 때마다 이 나를 이끄는 그 한 구절의 그 말씀. 저는 제 인생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준뱅이를 일으키면서 했던 그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너에게 준다. 이 삶이 저의 모토가 되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정신문제 걸린 사람 이렇게 세우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아갔고 사역의 길로 들어갔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냐? 이사야 43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죠?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저의 삶을 계속 이끌고 소망 중에 또 고난 중에 위로로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또 고난 중에 계시다면 위로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될 때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지배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충분히 내 삶 속에서 다 녹여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인생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어 주심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구절 나를 바꾼 그 인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도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